3장 또 내일 4장까지 해서 교회는 직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리더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감독은 헬라 전통에서 나온 직분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관원들을 감독이라고 했었고요. 또 이 감독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입니다. 장로는 유대 전통에서 나온 직분인데 그 당시에 어른들, 유대 어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장로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감리교 같은 경우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감독은 지금의 목사, 장로, 권사나 또 팀장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감독의 직분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는 일들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이 바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누가 시켜서,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미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좋은 은사,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들을 맡기셨을 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당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2절부터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감독은 먼저 인품이 좋아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요. 또한 결혼 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 장로, 이런 감독의 1차적인 임무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독된 자, 목사된 자, 장로된 자, 또 팀장된 자들은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 학가다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물론 2장에서 말씀하신 기도는 기본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탐심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돈을 탐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4, 5절에서는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복종해야 하고요. 복종하게 해야 하고요. 이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랑과 섬김, 사람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에서 교회 직분은 특별히 줄 때, 그러니까 세울 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너무 빠른 시간에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직분을 주면 갑자기 큰 일을 맡아서 교만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직분자가 되도록 세워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도덕 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지도자가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으면 교회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갖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요. 집사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이제 집사 직분이 나오는데요. 집사는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앞에서 나왔던 감독, 장로나 집사는 거의 같은 자질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제력이 있고 존경받을 만해야 하고 두말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9절에 보면 좋은 신앙을 가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집사 직분자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양심을 버린 자, 믿음의 파산자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는 봉사와 구제 사역에 집중을 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 설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구약을 완전하게 꿰뚫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도 동일하게 담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봉사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교회 봉사도 했던 귀한 직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의 충성됨, 또한 예배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봉사와 섬김의 정도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시험해 보고 집사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판단해 보고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도 역시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를 잘못 세우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여자 집사는 단정하고 존경받고 말조심하고 좋은 가정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에서 반복되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집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충성됨이 당연히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 집사를 포함해서 교회 직분자는 다른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말의 실수를 가지고 자꾸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낸다든가 또한 그것을 가지고 소문을 낸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우리가 담당했을 때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신앙이 성숙해져서 믿음에 굳게 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부려먹고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에서는 이 바울이 왜 이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썼는가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하면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디모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제 자매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형제 자매가 사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또한 교회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과 언약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살아계신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이것을 매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저희 캠퍼스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자 중에 한 명이 간사가 됐습니다. 간사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기도 편지를 한번 보내오면서 그 멘트를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간사님이 오래전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신천지를 막아주십시오. 신천지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만희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생각난다고 기도 편지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캠퍼스에 싸우면서 분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들을 우리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교회가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터라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터로 삼고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곳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둥이 되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똑똑하게 이 기둥들을 볼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 들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그 터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기둥의 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경건의 비밀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속죄와 부활하신 분이시다. 또한 성령의 역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다. 전파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교회의 어떤 의미신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으로 충성되게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이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집사들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다 직분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를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